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꾸준히 말씀을 이르셨대요. 23년 동안 말씀하셨대요. 23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우리는 3~4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4번. 아빠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어? 3번 경고하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몽둥이를 드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마음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23년 동안 말씀하셨대요. 꾸준히. 여러분들 이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전도자의 또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 전도자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게 마련인데, 예레미야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3년 동안 꾸준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고 전도자의 탁월한 그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이렇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경청하다, 경청하여 듣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는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끝까지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순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2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칼빈이 말하기를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 말씀을 듣는 것도 안 돼. 순종하는 것도 안 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자재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사업가였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는,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찬 기업가.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크리스찬 기업가. 우리 생명샘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대요.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된 거예요. 그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 루디아가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루디아가 전에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루디아가 영적으로 회심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루디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루디아가 회심한 결과 말씀이 들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회심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 순종할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신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자인데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우리 심령의 때가 끼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때가 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 것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 마음에 낀 이 모든 더러운 때를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어주셔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사 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여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잘 들리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뭐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순종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순종하겠다는 것이 교만이요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뭐 이씨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성장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에는요 동일한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패역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여기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아까 그 단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23년 동안 증거했는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스바냐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에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만큼은 듣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후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아들의 말만큼은 경청하겠지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정말 끝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만큼은 들어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최후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큼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들 악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길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길이 악한 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악한 길은 뭐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 비진리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길에 거하게 되면 악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길 안에 있으면 악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삶이 그냥 저절로 몸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선한 삶이 저절로 배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선한 삶 이전에 예수님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막 선한 삶이 저절로 배어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므로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예수님 없이 자꾸만 선한 삶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그것이 율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선한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선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착한 삶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어져 나오니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오늘 은혜인 것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돌아오라는 게 권면이 아니에요.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존재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하여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도록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먼저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 영의 은혜를 베푸사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미 회심한 자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때가 끼이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내 영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들으면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순종,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스도 없는 순종은 교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 대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한 행위는 저절로 나오고, 예수님 없이 선하게 살겠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요 율법이요 이것이 자체가 교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심령의 때가 가득 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더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이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들 치료받게 하소서. 회복되어지게 없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샘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